독립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섰던 무저항의 가장 상징이 되는 우리 3.1절입니다. 이 독립만세 사건이 사실 좌절을 일으킨 사건이기도 했지만 대한조선의 독립의 열망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오랜 시간 25년이 지난 1945년에 해방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독립운동의 의미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그냥 내어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어준 게 아니고 일본이 뺏어간 것이다 라는 거죠. 독립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독립만세를 통해서 금방 독립이 될 것 같이 느껴졌지만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이거에 참여한 사람들은 좌절을 느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참 수많은 좌절 속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가장 어려운 상황,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을 정도로 참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일어섰던 우리 민족에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또한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참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참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을 흔드는 문제들이 꼭 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에는 제목이 달려 있죠.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120편에서 134편, 우리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그래서 이거는 1편, 2편, 3편이다 그러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편수가 없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쭉 그냥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읽기 좋도록 끊어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요거는 다윗이 광야에서 헤맬 때, 쫓길 때,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어떻게 보면 서론. 그래서 120편, 121편, 그리고 맨 마지막 134편이 어떻게 이게 연결되나. 제가 지난주 월요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여러 번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석을 보니까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어떻게 보면 같은 제목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여러 번 연결해서 읽어보자, 끊어서 읽어보지 말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성인이 되면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되면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에는 한 번으로 줄어들죠. 그 한 번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참 삶을 살다 보면 3번 올라가야 되는데 3번 올라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한 번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3번 올라가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3년이다. 여러분, 이렇게 잡는 이유가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3번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3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3년이다. 3년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꼭 꽉 찬 36개월이 아니라 여러분 30개월만 해도 6월절과 겹치면 3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성인이 되면 꼭 성전에 올라가야 할 신앙적 의무가 있었던 거죠.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부분 2500년, 2000년 전에 걸어 다녔죠. 자, 근처 가까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뭐 모르겠지만 대부분 지방에서 다 올라오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아니면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뭐 당나귀나 아니면 예수님이 탔던 나귀나 이런 걸 타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유대 광야를 지나야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집 떠나면 고생이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2000년 지난 그때 집 떠나면 얼마나 고생이고 위협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 다 죽는 줄 알죠. 그래서 옛날에 벌을 보면 우리 조상들도 동네에서 또 쫓아내는 추방이 있었죠. 그만큼 그게 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살지 얼마나 딴 동네 가서 살면 되지. 여러분, 지금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이주, 저도 뭐 해외에서 17년 있다 왔으니까 해외에서 사는 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만 해도 가난한 나라 가서 산다는 거,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선교하러 여러 곳에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이 고통이 많고 위험이 많은지, 그는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인도네시아 가서 어떤 분을 전도하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아파트 이사 오셨어요. 그래 우리 교인들이 이제 그분 전도하려고 막 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니까 해외 가면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이걸 어디서 주입해가지고 와가지고 접근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그래서 혼자 있다가 결국은 남편은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내는 6개월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너무 힘들고 외롭죠. 왜? 한국 사람들을 다 그렇게 보고 만나지 않으니까 혼자서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가야 하는 순례길에서는 낯선 곳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만 감으면 코베 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위험성.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은 뭐겠습니까? 이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떠날 때 가족들도 같이 있죠. 그다음에 이웃들도 같이 가죠. 갈 때 우리 같이 가자. 그러니까 함께 서로가 의지가 돼서 가는 거죠. 친지들도 같이 가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우리 출발할 때 같이 가자,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집을 떠나 성전에 도착하기까지 험하고 고단했던 길을 가야 했던 순례자들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여러분, 그런 찬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할 때 노동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기여차하게 막 소리내고, 요즘에 이렇게 저녁 때 나와보면 얼마나 새들이,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V자로 걸어가면서 소리를 막 내고 가는지, 우리 간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 간다, 다음에 또 보자,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새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혼자 절대 갈 수 없으니까 먼 길을 함께 모여서 막 앞에서 소리 내면 뒤에서 응답해주고,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편은요. 그래서 편의상 여러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잘 보십시오. 121편은요 그래서 120편에 7절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월요일날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120편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120편에 7편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20편부터 134편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편의상 잘라놓은 겁니다. 그런데 127편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러고 나서 121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왜 갑자기 산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제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120편 7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순례길에서 가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요,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순례길에서 별 희한한 일들을 다 겪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다 겪네? 아니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저 꼴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여러분 별이 희한한 일들 여러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순례길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상하고 다양하고 참 별의별 일들을 많이 더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안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산이고 인생길에서 만난 그런 산이 바로 이런 문제였던 것이죠. 야, 인생 살다 보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건 도무지 내가 못 견디겠다, 못 넘겠다. 여러분 이런 산을 만날 때가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산을 만나요. 갑자기 질병으로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는 몸이 병원에 가니까 큰 병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던 몸이 정말 병원 가서 그러니까 이제 더 아파오는 거죠. 그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두렵고 앞이 어떻게 살아갈지. 저도 건강검진 한번 받으면서 위에 갑자기 혹이 큰 게 발견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재검을 하려면 병원에 입원을 바로 해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해외에 있으니까 바로 입원 안 되고 한 달 있다 오라는 거를 제가 다시 간청을 드렸죠. 제가 또 갔다가 오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럼 바로 입원하고 검사를 하자고. 아마 제 얼굴을 제 가족들이 보면서 저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제 얼굴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마 그런 얼굴 표정을 보았는지 그때 아빠의 얼굴이 장난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내가 그런 얼굴이었나? 굉장히 두려움이 왔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는 이 위암 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아버님도 속병으로 그때는 이제 암인지 몰랐는데 속병으로 소화 안 되고 막 이래서 돌아가신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는지 그래서 일단 수술했는데 암 되기 직전에 종양이 발견돼서 그냥 입원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야 이러다가 진짜 부도 나는 거 아닌가. 때로는 직장을 잃고 빚만 쌓이고 은행 계좌를 보면 점점 잔고가 줄어들어서 야 이걸로 어떻게 살아가나 이러면 한숨만 나오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가까워야 할 사람,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배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믿었던 집사님, 권사님하고 이게 등지게 되고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참 이게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산은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계속 내 자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우울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에 참 서글퍼지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좀 문제 해결되면 이 산 하나만 넘으면 괜찮겠지. 그래서 겨우 넘은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을 때 참 막막하죠. 건강의 문제를 지났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또 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이제는 가족 간의 또 관계 문제 또 이런 문제로 참 우리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 넘으면 또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니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청년들은요 진로에서 한 대학만 졸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길이 안 열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산은요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때로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산은 몸을 무너뜨리고 어떤 산은 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어떤 산은 마음과 믿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산 앞에 멈추어 서고 때로는 거기 주저앉아서 정말 울부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산을 만나야 합니까? 왜 나만 이 산을 넘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의 순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도중에 가다가 정말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울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례자는 이 도울 사람을 찾고 문제만 보다가 더 복잡해지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이때 인생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힘든 것을 보면 여러분 더 이상 살 소망이 안 보이죠. 그 시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다시 짚어보면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나오고요. 정말 주님만이 내 소망이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온 게 내가 계획해서 온 것보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데 여기까지 온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게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동안도 내 힘으로 살았나? 주님 은혜 주셔서 살았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풍경을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려요. 그럼 전화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풍경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죠. 왜? 그 전화 한 통화에 우리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 소용없어요.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화장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은 와 좋다 멋있다 이러는데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있어도 그게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안 좋은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참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밥 먹다가도 전화 받으면 갑자기 밥맛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맛있었던 밥이 그 전화 한 통화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안 좋은 것에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바뀝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시선이 바뀔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런데요 1절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내가죠, 내가 1인칭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자, 나의 도움, 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3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 인칭이 바뀌어요. 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전으로 수레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보니까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는 거,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더라. 이렇게 화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니까 졸지 않으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 그렇게 살아왔잖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이웃이고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인생길을 갈 때 서로 힘든 거 나누죠. 우리도.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혼났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여러분 식사를 왜 하는 것입니까? 오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에서 은혜 받고 식사 때 한 주간 삶을 나누는 거죠. 지난번 이 문제로 진짜 혼났어. 너무 나가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막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니까. 힘겨웠던 일, 아팠던 것들 또 속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렇군요. 아, 집사님 참 많이 힘드셨겠다. 그런데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요.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내 성질대로 살 수 있겠어? 우리가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아셔. 분명히 하나님 다 갚아주셔. 여러분 이렇게 또 그러니까 또 그래요. 아, 그렇지. 또 마음 다져요. 그러면서 또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그럼 또 나중에 우리 지난번 제가 그런 기도 제목 냈던잖아요. 제가 그때 속이 터져서 얘기했는데 좀 다듬어서 얘기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속해서 식사하면서 예배 끝나고 교제하면서 괜히 엉뚱한 소리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 삶의 순례 여정 속에 있었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서 한 곳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이 그런 거예요. 새들이 날아가면서 막 소리 앞에서 하면 뒤에서 소리내. 야, 우리도 따라가고 있으니까 앞에서 잘 길 잡아. 조금 있으면 조금만 더 가서 나하고 교대해. 여러분 계속 새들이 교대한다고 하잖아요. 1000km, 2000km 가려면 혼자서 앞에 못 하니까 여러분 마라톤도요 앞에서 바람 잡는 바람잡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km까지는 이 사람 하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그냥 쭉 끌고 나가면서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주된 주자가 이제 35km 여기서 결정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은 한 절 한 절 우리가 교독으로 많이 했죠. 옛날에 이런 교독문 있지 않습니까? 왜? 한 절 하면 또 한 절로 응답해주고 또 한 절 하면 한 절로 응답해주고.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같이 동행하면서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같이 모이다 보면 또 잡음도 생기죠.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예. 여러분 이런 일도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유익하고 더 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루심을 받는 것이요. 왜? 공동체에 있다 보면 여러분 연애할 때가 좋습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살 때가 좋습니까? 연애할 때가 훨씬 좋죠. 같이 살다 보면 왜 얼마나 불편함이 많습니까? 다 그런 걸 사랑하니까 극복해 나가서 여기까지 그게 안 되면 이제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자카르타에서 만난 분인데 이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나누는데 어느 택시 분이 저녁에 사람을 태웠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청평을 가자고 하더랍니다. 갔는데 좀 이상하더라는 거죠. 강가로 자꾸 돌자고 그러는데 얼굴이 좀 심각하더라. 뭘 자꾸 찾는데 딱 낌새가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곳을 지금 찾으러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돌다가 이제 어두워지니까 이제 어디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죽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죽는다는 것도 큰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청평에 보면 기도원들이 좀 있거든요. 뭐 강남시 기도원이나 그런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보라고. 거기 가면 밥도 맛있고 좀 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데려다 주고 내려와서 거기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전에 이제 나중에 들은 거죠. 교회를 좀 다녔는데 사업하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죽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집회가 있잖아요. 저녁마다. 그래서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았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와.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자. 죽으러 갔다가 말씀을 듣고 시선이 바뀌니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러 갔다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뀐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요. 기도하러 가다가 교회 갔는데
여러분, 사고 당해서 교통사고로 죽은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난감하죠. 아니, 교회에 기도하러 가던 분이, 근데 이런 질문이 올라오죠. 하필 왜? 하나님, 기도하러 가는데 저 사람 왜 죽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디서 어떻게 죽는가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나 삶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좋은 모습으로 죽어야 되고 편안하게 죽어야 되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유교식 사고예요.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편안하게 죽어야지 객사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기독교적이고 굉장히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교지 가서 순교한 거는 개죽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 기준 자체를 뒤집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처절하시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 저주받은 그 땅에서. 십자가는요, 좋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람에게는 저주와 실패,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어디서 죽느냐,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여러분, 그분, 그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인생을 마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부가 바다에서 죽고 산악인이 산에서 죽고 군인이 전장터에서 전쟁하다가 죽는 거, 여러분, 이상합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다가 생을 마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죽겠다는 분도 계세요. 나는 마지막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죽겠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시면 이런 그 이상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소방관이 불 끄다가 죽으면 여러분 이상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자기의 삶의 자리,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반경에서 삶을 마감하는 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춤추러 가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정선에 카지노 가다가 도박하러 가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여러분, 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다는 것은 그 삶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방향을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노권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권사님, 걸어오다가 돌아가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오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불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집에만 있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결과와 형태에 여러분 집착해 있습니다. 편안한 마지막,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90세 100세를 살아도요, 중환자실에서 몇 달 몇 년 있다가 여러분 죽으면 그게 문제 없는 인생입니까? 그거 원하시는 분이 없죠. 신앙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온 전체 여정을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갑작스러운 일을 만난다는 것은 참 누구에게나 고통이죠. 이런 시련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죽었는가가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설령 길 위에서 인생이 끝난다면 그것을 여러분 실패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설명해줘도 나는 그걸 이해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 인생은 온전히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 순례자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편한 걸 원하면 순례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집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동네에서만 살면 돼요. 굳이. 근데 왜 갑니까? 어려워도.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산에서 무슨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거기서 별이 이상한 이웃들을 만나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례자는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러분, 산이 없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 1000년, 2000년 우리 후세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산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산을 만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산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자꾸 보이는 현상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게 다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락할 때마다 옆에서 아니야, 괜찮아, 같이 가보자. 이 사람만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또 힘들대. 권사님 지난번 나한테 그런 말 해주셨잖아. 같이 기도하자고, 힘들자고, 괜찮다고. 근데 왜 또 권사님 그러세요? 저도 그때 권사님 그렇게 해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여러분 서로에게 도움이, 누구든 그냥 100번 도움 받고 이 사람은 계속 도움 주고 그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 아무리 연약해도요 우리에겐 도울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